한국의 교육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만은 그 여지는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운 선거였기 때문이죠. 너무 안타까운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득표율을 보면은요, 조희연, 이게 전교조 성향 교육감 말입니다. 이 전교조 교육감이 38.9%로 득표했고, 중도 보수 진영이라고 나온 조전혁 후보가 23.6%, 박선영 후보가 23%, 조용달 후보가 6.6%. 당연히 중도 보수 후보가 단일화했으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선거인데 분열하는 틈에, 분열하는 통에 패배한 거죠. 즉 민심은, 서울 시민들의 민심은 전교조 교육은 안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안 된다, 뭐 소송 지금 몇 개나 걸려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된다는 민심인데 이 민심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선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거예요. 민심이 왜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뭐 중도 보수 후보들이 이전 투구를 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이익을 위해서 대의를 벌인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 공적인 목표는 달성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뭐 거의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높다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분들 여기 이제 참여했던 분들 반응을 보면은 특히나 그런데요. 박선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진 다음에 말이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2022년 교육감 선거는 선거가 아니었다. 특히 보수 내부에서 횡행한 불법과 부정, 폭력은 반지성적이고 반자유민주주의적이며 반법치주의적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특정 후보 측에서 박선영 사퇴라는 가짜 뉴스를 SNS에 무차별적으로 뿌려댔다. 그래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표를 강취해간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법 행위였다. 파렴치한 만행이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파는 좌파와 달라야 한다며 우파는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불법과 부정 폭력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와 우리 상상 캠프는 졌지만 이겼다. 졌지만 이겼다. 아까 앞에 얘기는 뭐 그렇다 치고요. 졌지만 이겼다. 이건 좀 심한 얘기인데. 좀 화가 나는 얘기입니다. 이 졌지만 이겼다. 국민들은, 서울 시민들은, 학부모들은 말이죠. 조전혁이 되든 박선영이 되든 누구요? 무슨 영달? 조영달에 든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죠. 학부모들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시민들의 관심. 중노는 60%가 되는 중노, 10명 중에 6명. 조희연을 뽑지 않은 사람들의 민심은 조희연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전교조 교육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전교조 교육을 막아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 겁니다. 졌으면 본인들이 책임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졌지만 이겼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리고 제가 굳이 이런 영상까지 찍게 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박선영 씨가 얘기한 이분 애국 운동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국군 포로 송환 운동도 하시고 북한 인권 얘기도 하시고 말이죠. 자, 그런데 정말 한국의 보수 지식인들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왜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을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혼미해져 있는지. 이분이 말씀하신 키워드가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요. 자, 과연 박선영 씨가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감히 이런 얘기는 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박선영, 조전혁, 조용달 모두 다 이 분열하는 거겠죠.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뭘 하자는 건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로 내가 원하는 것,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정확한 언어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정확한 단어를 써서 하나님,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끊어차리라고 얘기해야 돼. 구하여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사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정확한 언어를 써서 하소연해야 됩니다. 근데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힘들긴 하는데 감정 기분에 눌려있을 때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 보수, 우파, 지식인, 지도층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첨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박선영 씨가 보수, 우파인지 정말 애매하죠. 왜냐하면
뭐 계속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요. 이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물망초라는 데서 쓴 펴낸 책 붉은 넥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 계속 나왔고 인터넷 언론에도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동성애 옹호하는 책이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책을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물망초라는 데서 펴냈다. 제가 하나하나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럴 시간도 없고요. 뭐 덕도 안 되는 얘기들이고요. 내용 보면은 동성애 옹호하는 얘기들이죠. 근데 박선영 씨가 교수 시절에 썼던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여성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남자 동성애자 커뮤니티 친구 사이라는 데서 추천 도서로 올라와 있어요. 그냥 딱 한 문장만 이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346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성은 생물학적 성, 이 섹스와 정신적, 사회적 성, 젠더로 나눌 수 있으나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임과 동시에 사회적, 정신적 존재이므로 성 개념을 동물과 같은 자웅 개념으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성별 개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거 참. 그러니까 젠더 인정하라는 거죠. LGBTQ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동성연애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현상인 것이다. 동성연애가 보편적인 현상이다. 사회적 성이라는 젠더를 인정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이 보수 우파 지도자, 보수 우파 지식인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오셨고 또 많은 보수층들도 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가 갈라진 겁니다. 자, 근데 보수 우파가 뭔지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거는요, 이익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권력과 권세를 지키는 게 아니죠. 보수라는 건 지킨다는 건데,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코어 밸류, 핵심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보수라는 게 나왔던 연원, 뿌리를 따라가 보면은 결국 성경적인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지키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지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지성의 눈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그 선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선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보수주의라는 거는 서구적인 개념이지만 당연히 기독교적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시장이에요. 이게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질서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 가정, 시장. 그런데 이 교회와 가정, 시장을 사단은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20세기에는 마르크시즘으로, 21세기는 네오마르크시즘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철학들이 바로 성경적인 코어 밸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낙태, 공산주의, 사회주의, 율론적인 가치들 모두 다 교회, 가정, 시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낙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보수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동성애 반대입니다. 낙태 반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을 반대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수 우파, 진보좌파의 개념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은요. 그러나 기본적인 얼개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보수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요.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복음적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인 율법과 유예와 규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 성경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 성경적인 가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수단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그것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폄훼하면서 자유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기독교 역사가 짧잖아요. 저도 유럽도 망가져 버렸지만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지배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 기독교 역사가 워낙 짧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정신이 일천한 거예요. 얕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의 교육 수준은 매우 높지만 보수주의자들, 이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겠다는 지식인 지도층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얕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우파라고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뭘 지키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지키자는 겁니까? 뭘 지키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수 우파예요? 이게 단일화한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넌센스죠. 넌센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 우파다 그러면은 이익지향, 가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이익지향 보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땅, 내 재산, 내 물질을 지키겠다. 물론 보수에 이런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는 개념이 당연히 후속하게 돼 있죠.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가치를 지키는 그 결과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지향하는 겁니다. 시장을 지키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자들입니다. 보수는 어떤 면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거친 면도 있어요. 자유가 훼손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프리덤 파이터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들이죠.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 정신이 일천하고 얕기 때문에 보수적인 지식인들, 보수적인 지도자들의 뭘 지키자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익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나는 보수 입내하고 나오는 거고요. 특히나 뭐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지고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 유물론 세력들이 이 대륙에서 몰려오는 유물론의 먹구름들이 한반도에 워낙 짙게 깔려 있다 보니 여기에 반대하면 보수인 것처럼,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보수인 것처럼 자리매김이 돼버린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북한 인권 얘기하는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미국의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유럽의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보수는 오히려 그런 데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미국 보수나 유럽 보수는. 그러니까 북한 인권 얘기한다고 해서, 북한을 비판적으로 본다고 해서 보수 우파 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보수 우파의 기준은 뭐냐? 핵심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교회, 가정, 시장을 지키는 사람, 동성애 낙태 반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반대가 기본이란 말이죠.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이 파생이 되지만, 근데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데서 말이죠,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보수 단체들을 포함해서 보수 언론, 보수 정당, 적어도 어떤 등불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곳이 보수 언론, 보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조차도 동성애 얼마나 옹호하냐 말이에요. 젠더 얘기하고. 조선일보 기사 보십시오. 조선일보 기사들. 친 LGBT 언론이란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눈 뜨고 보지 못할 김조광수 감독 인터뷰하고 성중립 화장실 선전하고 있고 뭐 그렇단 말이죠. 세상에 이런 보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낙태 반대 집회를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해도 한 줄 기사도 내지 않는 게 한국의 보수 언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뭘 지켜야 될지 모릅니다. 뭘 지키자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자는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얘기하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왜 필요한데요? 교회가 전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데, 교회가 전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동성애 낙태 얘기하고 온갖 젠더주의, 사회주의 유물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얘기도 뭐 했다가 그만 들어가 버리고, 진짜 보수주의자라면 북한 체제를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데 나서야 되죠. 근데 조선일보 맨날 뭐라 그럽니까? 대북 인도적 지원 얘기하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정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정신이 흥황해지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 정신을 재건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교회의 역할, 즉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답답함과 갑갑함이 있다면, 내가 뭘 지키려고 하는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지 분명히 해야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9월달에 제 책이 나오는데 꼭 보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자칭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젠더 얘기나 하고 앉았고, 보수단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교육감 나와가지고 젠더 얘기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기독교인들이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싱크탱크들을 만들어야 돼요. 미국에 얼마나 많은데요. 기독교 싱크탱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독교 매체들, 단순히 비상적인 단편적인 뉴스를 다루는 게 아니라 심층적으로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들, 인본주의 사상과 사조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아직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죠. 다 천박한 이야기들만 하고 단편적인 뉴스들만 다루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매체라고 하는데 다 교계 뉴스 따라다니는 데 아니에요. 정상적인, 진지한, 우리가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현실에서 어떤 공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정확한 언어로 표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간헐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나서야 돼요.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기독교 싱크탱크가 여러 개 나와야 됩니다.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한국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정치의 영역이기 이전에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이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나와야 되겠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기 위한 가장 전제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그러니까 이회적이고 단편적이고 단발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모여 나와서 한번 소리치면 얼마나 통쾌합니까마는 적어도 그 투자에 10분의 1만이라도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들,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게 싱크탱크고 언론기관이고 시민단체들일 거예요. 그런 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 6절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디바인 파워로 어떠한 견고한 진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복종되지 않는 것들, 사상, 이론, 이데올로기, 지역 감정, 민족 감정, 반일 감정,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견고한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완전히 파쇄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의 것들이 감정, 기분, 정서,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 더럽고 불결한 것들, 기분 따라 사는 인생들 말씀 앞에 굴복되게 하시오. 우리가 굴복됨으로, 우리 안의 것들이 온전히 복종됨으로 우리가 굴복시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됐던 것들, 이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동성애, 낙태, 온갖 젠더주의, 수많은 이데올로기의 진들, 한국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깨어져 무너질지어다.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 주체사상 정권 지지하고 지원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 어리석고 노둔한 한국교회 행태가 중단되게 하시고, 이제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북한 우상체제는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평양의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죄와 샤워의 힘으로 이 모난 성격들, 더러운 기질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이 힘으로 승리함으로 굴복시킴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했던 모든 아세나의 우상들, 바알의 전한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예수를 모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